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정말 날씨 춥네요. 정말 겨울 같고 내일은 더 춥대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 이제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고린도후서 18장에서 20절, 21절까지 같이 이렇게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눈에 많이 띄는 것이 화목이 많이 눈에 띄죠. 18절에서 21절.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아무나 화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하면 각자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그저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 말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한 이제 그 후로 이제 얘기하겠는데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 그렇죠?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까?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죠? 짐승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이제 창세기 2장 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뜻을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다. 우리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사실 죽어봐야 안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그렇게 힘이 있으신데 그 성도에게 또는 그 사람에게
뭡니까?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게 마음 가운데 미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죠.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능력이 돼요.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답을 얻게 돼요. 이제 영생을 또한 말하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참 말씀을 들었는데, 참 만물의 영장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람 돼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돼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오셨던, 그 출발하셨던 그 점에, 그 시작점에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다시 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제 사람, 피조물 또는 이제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천사, 악한 천사 말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또한 보호하고 있어요. 12천사라고 하는데 그런 말까지는 참 어려운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아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있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고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어야,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반드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와 이제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죠. 화목하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이제 본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마땅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가게끔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달아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엄청난 분이고, 구원함을 받은 자는, 거룩함을 입은 자는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히브리서 2장 11절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성도와 거룩함을 입은 성도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어떤 말씀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2장 11절인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렇죠?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본분. 그런 말씀을 이렇게 물론 들어서 이제 듣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니까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요. 그 우리의 본분이 어떤 본분이 예를 들어서 육신의 자녀에게도 물어보면은 아마 이렇게 답을 얻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효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1번, 예를 들어 1번 뭐 상 받을 일이다. 2번 잘하는 일이다. 3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답이 어떤 것 같아요? 1번 상 받을 일이다. 2번 내가 2번 뭐라 그랬나요? 잊어먹었네. 2번 좋은 일. 잘하는 일인가요? 3번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일. 답이 어떤 걸까요?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해요. 1번도 맞는 것 같죠? 상 받을 일이다. 맞는 것 같죠? 상 받을 일은 아니. 당연히 자식된 도리예요, 도리. 제가 그런 말씀을 참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형제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사람 된 도리가 그렇구나. 사람의 본분. 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말하자면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만드셔서 그런 사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는 칭호, 자매라는 칭호를 사람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라 칭호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녀된 본분을, 자녀된 신분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정말 부르신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화목이라는 그런 경지라고 할까요? 그런 길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라고 그런 것에 이제 그러한 것에 이제 도달하려고 하고 우리는 도달했어요, 사실. 스바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찬송가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죠?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주님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또한 내 마음이 기뻐해요. 기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참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 우리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을 만난 날을 사실 가까워지고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죠?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고 그렇죠?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분이시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십자가에서 우리 죗값을 지불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계속해서 원하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영원한 그런 천국을 영원한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죠? 주님은 이 길을 이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만 하셨던 그런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물론 선악과의 법을 사람이 이제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이 이제 죽고 정말 죄를 범하고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이제 참 그 길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제 먼저 그 계획을 세우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고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그런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제 보내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셔야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런 생명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또한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우리는 부활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능력이 되어야한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닫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한들 그 사람에게 깨닫지 못하면 이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깨닫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짐승과의 그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승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짐승은. 그렇죠.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비유로
비유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49편의 20절인가요? 사람은 종기하나, 그렇죠?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랬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지혜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을 그런 것에 이렇게 많이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많이 소유하려는 것보다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참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깨달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래서 참 요번에 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시편 25편인가요? 10편 25편에 14절인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고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사실 찾게 돼 있고 다는 아니에요 또. 근데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육신의 그런 생명 애자라 그럴까요? 그것을 이렇게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저도 그래요. 성경 말씀 볼 때나 또는 교제할 때나 또한 예배 드릴 때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그것이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대적하세요. 그 자아가 결국은 적이에요. 적. 말하자면 뱀. 그 지금도 이것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은 죄악이거든요. 사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처리가 됐어요. 자아가 처리가 됐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말씀하시고 있죠. 그것을 이렇게 자기 자아를 누를 수 있어야 하고 이제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지시하심을 받고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게끔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런 훈련을 삶 가운데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주장하시게끔 그렇게 마음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그 친밀하심을 우리가 그 각자가 천지를 지으시고 정말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죽으실 수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죗값을 대신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내 자아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자아를 말하자면 대적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아는 결국은 사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여 주신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여 주셔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사단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사단을 못 이겨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없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주님이 이 세상을, 그 악한 것을 이기시려고 이제 죽음을 각오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되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셔요. 정말 주님과 화목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바라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려면은 정말 내 자아를 정말 주정하지 못하게끔 그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자는 철이 됐어요. 철이. 로마서 6장에서도 잘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끔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저도 그런 사실을 아는데 잘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또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물론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잘 이렇게 하지는 참 안 하지만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사실. 못 한다는 것은 핑계예요.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왜?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TV에서 어떤 광고를 볼 때에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참 그 아프리카의 그런 난민들 못 사는 그런 사람들 그 광고를 볼 때에 정말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난민들 볼 때에 사람이 불쌍하다는 것을 참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하자면 우리 사정을 딱하게 여겨주셨어. 그렇죠? 딱하게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죽으실 수도 없으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에서 구출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딱하게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주님의 그 일하심이 너무나 이대하셔요. 너무나 이대하시니까 정말 감격의 그런 감격의 눈물을 정말 흘려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제 끝났다. 그런 훈련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실.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이제 쫓아가노라. 우리 주님을 그렇게 정말 찾고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사도 바울 형제님이 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참 주님과 그 화목을 이렇게 누리려고 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정말 또한 주님의 그런 화목도 성도들과 같이 누리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발휘를 해야 돼요.
어떤 발이요? 주님이 성령님이 정말 주장하시게끔 정말 강하게, 이 고집이 아니에요. 이게 고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게끔 그런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영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찾아봤는데 이 말씀을 참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세요. 영생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봤는데 요한일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기억을 하죠. 메모를 하시던가.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잊어먹지 마.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이 영생을 생각해야 돼요. 영생.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받았으면서도 그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면 잘 의미를 잘 이렇게 몰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서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지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영생.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셔서 또한 성도들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님은 함께 하셔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더듬어도 몰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답이 떠오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영생의 그런 의미를 알고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은 정말 그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그런 정신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셔요. 답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천지는 없어져요. 사실 이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주님이 오시고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뭡니까?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은 성도들과에도 화목을 누릴 수 있어요. 성도들과 통하니까. 제가 좀 말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우리는 사실 입은 자들이에요. 부활의 몸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몰라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죽음의 그 벽을 넘어서 이제 주님을 만나요. 이사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변화보다도 이렇게 출발하셨던 그 점에 그 장소에 다시 가셨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입어요. 그렇죠? 반드시 그것이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최초의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그 바로 죽을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우리가 어떤 노안으로나 어떤 병으로나 어떤 사고로나 죽으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사가는 거예요. 영혼이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뭡니까? 죽음도 죄도 이제 뭡니까? 이길 수 있어요.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겠지만 걱정을 많이 해. 어떤 걱정을 합니까? 살아갈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무엇이 부족하면은 걱정을 하고 무엇이 안 되면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알게 되면은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요. 성도들이 가져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는 거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히브리서 4장 몇 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활력. 깨닫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 못하실 일이 없으신. 물론 교제를 이렇게 참 하지만은 나도 참 보면은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참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물론 이제 적당히 TV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참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면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성도들은 저부터도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맛보게 돼요. 주님을 맛보게 되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셔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좋다, 기쁘다. 그러니까 자녀와의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상반된 것이 아니에요. 좀 거의 이렇게 흡사해.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과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자녀들이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사실. 어쨌든 사랑스럽고 아껴주고 아이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러한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것을 이러한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또한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높아져 가지고 나도 교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면은 정말로 자기 자아를 누르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과 부르신 것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기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바랍니다. 정말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을 정말 찾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면 주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시지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이 말씀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포함이 돼요. 믿는 사람에게도 포함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정말 깨닫는 사람의 것이에요. 깨닫는 사람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일하셔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행복을 모른다면 이거는 정말 꽝일 것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러나 정말 생명을 지으셨고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을 적에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종우 알죠? 이종우.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돈 많이 받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6년 계약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460억 6년 계약으로. 참 그 돈을 어디다 쓸란가. 근데 그 사람은 돈 어마어마해도 행복할까요? 아마 진정한 행복은 모를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렇죠? 진정한 행복은 전지전능하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가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종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종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니까요. 얼른 이렇게 모르겠죠?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천하는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뭡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화목을 누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물론 저도 그렇게 하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주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좀 교재가 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맴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스바냐 그 말씀 이렇게 아시지만 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생각하시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하고 화목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낱말 뜻을 말을 안 했는데 화목이라는 뜻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그런 뜻이더라고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서로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이제 맞아요. 서로 뜻이 맞아요. 서로.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이 말씀만 이렇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너의 하나님보다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붙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